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하려면 반드시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매주가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지금 필요한, 그 시에 필요한 그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반드시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연예인이었다가 목회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수였다가 목회하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연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윤복희 권사님, 여러분 부르는 그분 오빠 되시는 윤환기 목사님입니다. 최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또 여전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한 곡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노래인데요. 쉽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였어요. 가사가 쉽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가 참 밝고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가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구나.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세상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실제로 행복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우리는 잠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7년, 10년 그 이상으로 또 수만 명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유명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구 결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배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산다. 여기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몇 배라고요? 6배. 2배도 큰데 6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실제로 6배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조사의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정직하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진짜 신앙인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뿐 아니라 참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 구원을 통한 승리고,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내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에 소망을 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를 얽매이려는 게 아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 기준과 달라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의 길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정글에다 두셨습니까? 사막에다 두셨습니까? 아니요.
행복에 필요한 조건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뜻 자체가 기쁨, 즐거움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과 앞으로 살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땅입니까? 진짜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신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일마다 주옥 같은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웠듯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스크 쓰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청년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저도 모르게 축도에서 기도해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어둡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고민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지요. 성경 전체가 그거죠. 근데 크게 얘기해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행복의 3요소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3원색이 있잖아요. 빨로파, 우리 미술 시간에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게 세계의 3원색이 있는 것처럼 진짜 행복의 3요소는 돈, 명예와 인기, 세상 재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 진정한 평강, 그리고 샘솟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 실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죄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환난과 공고가 뭐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행복해지십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심령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성이 돼서 무감각해져서 모르면 모를까 실제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잘 아시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죄 지어 보셨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즉시로 평강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먼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지적하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또한 죄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복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한 가지를 오늘 더 말씀드리기 원해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황폐케 합니다. 잔디밭이라면 누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에서 평화가, 행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 척하는 건 있어도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님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불행이 염려와 걱정과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염려와 함께 시작해요.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눈 뜨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하지? 집세 내는 날이잖아. 세금 내고 써야 할 거 많은데 어떻게 살지? 재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학업과 직장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며 삽니다.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삽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염려하는 기계 같아요. 눈을 뜨면서 염려합니다. 또 순간순간 염려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염려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합니다. 오죽했으면 20세기 실존 철학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삽니다. 더욱이 불안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직장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미래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연애하지? 어떻게 결혼하지? 더욱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세상이에요.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늘고 있어요. 또 알코올, 게임 등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불행과 염려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먼저 염려와 걱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염려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부터 이 염려에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뿐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주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저 권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WBC 주석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진짜 뜻은 너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은 좋고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이런 명령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것 아닐까요? 라고 추측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몰라서 또 자신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모함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그전에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염려에 빠진다면 가장 염려에 빠져야 될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먼저 염려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조금 부으셨네요. 몸살입니다. 이틀만 쉬세요. 아니면 근육통입니다. 인대 멀쩡합니다. 근육통입니다. 단순. 타박상입니다. 그러면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분한 목소리로 네, 암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장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해결받으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염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려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몸과 정신을 실제적으로 파괴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습관은 담배 피우는 습관보다 더 나쁩니다. 나는 의사들이 병원이나 정신요양원의 환자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염려 때문에 발병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담배는 당신을 반 정도 죽일 것이며 죽어가는 동안 냄새를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전에 미국의 암 전문 의로 있는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전문가인데 세계적인 암으로 죽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흡연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라는 거예요.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암이 걸릴 수 있는 배수가 2배, 3배가 아니고 25배라는 거예요. 25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렇게 흡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요? 케네스기 목사님이 담배는 당신을 반 정도로 죽일 정도로 위험하지만 염려는 당신을 완전히 죽일 정도로 더 위험합니다. 또 예전에 밥존스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건강에 심각한 염려가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인 사실을 조사했었던 것 같아요.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의 모든 기운이 심장 쪽으로 몰려가서 심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또 너무 많은 기운을 한꺼번에 받은 심장은 그 기운을 흉선으로 내려보내고 또 위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결국 여러분의 면역체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그 기운들이 장기로도 내려가서 장기들을 손상시킵니다. 그거 들으면서 와, 심각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염려에 휩싸이면 식욕을 억제하는 레틴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야 잠잘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불면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위장 장애가 발생합니다. 면역력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명한 의사 에드워드 포톨스키가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건강이 회복된다. 이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제목 보면 그냥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및 각종 기능 장애는 염려와 직결되는 병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사실 염려가 제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30만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실제 조사, 저도 책에서 본 건데 같은 기간 미국에서 2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리서치를 자세히 했더니 그중에 약 100만 명이 전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싸워 죽은 사람 30만인데 심장병으로만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최근 네팔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초기입니다. 초기에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네팔에서 13명이 나왔어요. 지금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해서 이 이유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67배 이상인 87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알렉시스 카렐 박사, 제가 의학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요. 근심과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직 건강하시죠? 젊으시죠? 근데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의 건강을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아니 또는 건강을 원하신다면 염려의 심각성을 알고 당장 염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둘째로 염려의 심각성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말씀을 들어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직결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염려가 여러분 삶을 부여잡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불 붙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네 가지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밭 외에는 세 곳에서는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억울한 밭이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길가도 돌짝밭도 아니에요. 가시떨기 땅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졌는데 그리고 자라기까지 해요. 그냥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은 게 아니고 자라기까지 합니다. 결실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때 결실을 방해했던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이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지라.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기타 욕심, 다른 성경 번역본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결실을 막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재물의 유혹, 탐심이 결실을 막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탐심 우상숭배예요. 부자 청년 봐도 탐심 들어가면 순종을 잘 못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탐심과 함께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염려입니다. 19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라고 나와 있어요. 염려가 결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염려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자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연히 친구 초청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실이 안 될까요? 원하는데. 염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눌러서 숨 못 쉬게 한다, 질식시킨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염려 뜻 때. 근데 가장 결정적인 뜻이 뭐냐면 나누다,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요소들과 나눕니다. 환경의 불안, 자신의 부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해도 결국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중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마치 기도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서 의심하는 자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앙의 삶 같은 거예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교회 나오지, 시키는 거 어느 정도 하지, 근데 염려와 함께 하지. 그게 이방인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약속보다 환경과 자신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치 가나안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제가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문을 보고 있는데 암막 커튼과 같은 것 같아요. 암막 커튼. 여기 창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옵니까? 그냥은 빛이 있어요. 들어와요 계속. 염려는 뭐 같아요? 스크린과 같은 거예요. 염려를 싹 내리면 똑같이 창 앞에 있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염려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한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무뎌지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36절 보니까 이러므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방탕함, 술 취함, 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을 막아버려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성경 조금만 알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방탕함, 술 취함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둔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 바레오라는 말입니다. 짐을 지우다, 내리 누르다 라는 뜻이에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짐에 눌림받는 거예요. 압박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눌리는 거예요. 막 눌려요.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또 신앙이 잠들기 시작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염려로 붙잡혀 있을 때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 하세요. 살 때 중요한 결정이 급박하잖아요. 방언해서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확 쏟아서라도 아니면 나중에 미루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막 산란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염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냥 삶의 한 모습이 아니에요. 습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염려의 심각성을 알고 염려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 이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을 것 같은 때도 염려하지 말라. 위험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심각성을 알고 이걸 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돈 넣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커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자판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힙니다.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착고의 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상황이 어렵다고 무조건 염려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그분의 가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을 가진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5살 때 키가 180이 넘었는데 몸무게가 40kg가 조금 넘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심장 문제로 죽음을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이 보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전히 처음엔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하루에 3번 내지 5번 심장 발작과 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처럼 염려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염려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치유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가는데 이제 침례교회에서 순복음 교단을 옮겼을 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순복음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데 분쟁이 너무너무 심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아무도 오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그랬어요. 진짜 가봤더니 교인들이 서로 심각합니다. 공격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목회자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목사님, 전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목회가 잘 되세요? 괜찮으세요? 이사하셨어요? 아니, 전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쉽지 않아도 먼저 염려하지 않기로 주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질문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염려를 느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상한 사람이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후보가 40명이나 원서를 읽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어려움이 온다고 자동적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결정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편안한 침대가 아니에요. 시시각각 문제가 생깁니다. 또 때로 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근데 염려를 어떻게 벗어나요? 이게 실제인데.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이 이 한 구절 속에 6절 속에 기도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연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세인 교수님이 빌립보서 강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합니다. 맨 처음 나오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 의미를 가진 말이고, 두 번째 나오는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말하는데, 그들에 더하여 바울은 더욱 구체적인 뜻을 담아 너희 구할 것을 명시하여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체적인 청원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목자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의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7살짜리 어린 조카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밥을 먹지 않아요. 어두운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 앉아가지고. 아니, 여러분이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소수,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살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밥도 먹지 않아요. 또 혼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걱정이 돼서 얘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렵다는데 저 이번 달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우리 조카, 우리 딸 훌륭하네, 잘 들었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도리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뛰어놀고 잘 자고 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왜? 삼촌이니까, 이모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도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명령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영어 단어 cast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cast해라, 다 던져버리라. 그에게, 제가 외우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 얘기가 쑥스러웠어.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어려움이 오느냐, 문제가 오느냐, 그거 가지고 네가 씨름할 게 아니다. 너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분이 누구인지 인식해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던져버려라. 문제 해결의 운전대 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자신과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우리 심령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축구가 있어요. 근데 축구에서 단체 성적, 팀의 성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성적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성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골을 몇 골 넣느냐. 그래서 그 숫자가 있어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골 넣지 않아도 골 넣을 수 있는 상대방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걸 어시스트라고 그래요. 축구뿐 아니라 농구에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슛을 넘는 것 못지않게 패스, 어시스트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실제를 맡기고 주님이 인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남자 5,000명 굶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스스로 주판할 두드려요. 주님, 이것을 하려면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드려요. 이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커서 주님께 말하기가 좀 이게 기도한다고 되려나?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은 개인적인 시시하고 개인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다 계획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노력할 거 해결할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먼저 주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저는 청년부를 3번째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 맡고 나서 2014년까지 맡았는데 2번째 맡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2015년 1월에 서울에서 부산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담당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성전 지하에 있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옮길 때가 됐어요. 오랫동안 찾았지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찾고 기도했을 때 그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안동의 좋은 위치에 새 성전을 위한 건물을 샀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증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서울도 건축할 때 방해가 있었지만 부산은 훨씬 심했습니다. 극심한 방해가 있었어요.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우리가 건물을 샀는데 합법적인 건데 심지어 저희가 신천지라고 소문을 냈어요. 어떤 교회는 알면서도 신천지라고 소문을 냈어요.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분명 합법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샀고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용도 변경을 구청에 정식으로 신청했는데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처음부터 주민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계속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어요. 거절했어요. 돌려보냈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주변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이단은 물러가라. 교회 오는 거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방해된다.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비싼 건물 사놓고 40몇 억 주고 비싼 건물 사놓고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집이면 좀 날 텐데 이게 진짜 속마음. 차라리 우리 집 나는데 교회 돈으로 교회 비싼 돈으로 건물을 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기쁨으로 진행했다가 극심한 반대가 오니까 어느 금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염려가 저를 눌러버렸어요. 해결책이 없어. 누워있는데요 잠이 안 와요. 아까 얘기한 그 레토닌인가 뭐가 이게 안 나오나 봐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하여튼 그게 안 나오나 봐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은혜입니다. 시편 3편 4편 읽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자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와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어요. 심령을 여기다가 쇠덩이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토요일날 일어났어요. 그때 토요일에 사사모가 있었어요. 사사모 와서 찬양하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주일날 광고를 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 기도회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부산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해결되었어요. 결국 지금의 부산사랑하는 교회 새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나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벗어나면 소리가 안 들려. 희한한 교회야. 건설회사 회장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두껍게 졌어. 자기가 살라고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나가요.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할 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놓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대비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다릅니다. 대비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거예요. 염려는 막연히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믿으니까요. 응답할 것을 믿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누가 보면 참새 5마리로 돼 있어요. 뭐 비슷한 뜻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동전 한 입에 팔리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의 머리털이 개수가 몇 개인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아세요. 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광야에서 수백만 명,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같이 택배, 로켓 배송 이런 거 있는 데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약 300만에게 만나를 먹이세요. 고기 먹고 싶으면 새들이 막 바람에 밀려 툭툭 떨어져요.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일 추수감사절기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국산 팥, 찹쌀떡. 지금 2020년인데 한 떡집에서 우리 성도들 다 먹을 떡을 못 만들어요. 2곳에 나눠서 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아이들까지 약 300만인데 매일 만나가 콘프레이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또 상황이 깜깜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대요.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께서 빌립보서 강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의 앞이 캄캄한 상황들에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나를 인도해 내셨는가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구출의 주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지금 당면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전과 같이 구출해 내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세요?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전에도 부어졌어요. 오늘도 부어지고 있어요. 내일도 부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가 막혀 있어요. 속히 열려야 돼요. 근데 열리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에 열리면 제가 우와 신난다 그러고 막 뛰어나갈 것 같죠. 물론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바들바들 갈 때마다 바들바들. 물론 담대함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열매가 없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에 내가 약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부족하지만 전에도 부족했을 때 주님 바라봤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복음의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던 신실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님 손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하세요.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암담하십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 상황이 암담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6장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부산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부산 건축할 때, 부산지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환경이,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유동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세상 것과 다른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번역본 보니까 perfect peace 나와 있어요. 완벽한 평강이, 균열이 있는 부족한 평강이라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온전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일이라. 지키시리라. 헬라 동사 프루레인이에요. 도시를 저거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보초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빌립보에서 빌립보 성에 로마 수비대가, 강인한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지켰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지킨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잠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없었는데 돈이 생겨서 잠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 없었는데 직장이 생겨서 단순히 그 상황이 바뀐 것 때문에 단지 마음이 놓이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선교회 CCC를 설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아시죠? 정말 오래전인데 김준곤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큰딸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큰딸 이름이 김신희 씨예요. 신희 씨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특별한 딸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신희 씨가 자라 믿음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또 딸 둘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데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희 씨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몸이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나왔는데 위암 말기였어요.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이거 끝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수술을 했어요.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를 전부 잘라냈습니다. 췌장의 일부를 잘라냈어요. 소장을 잘라서 연결하는 큰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 그때부터 이 큰딸 신희 씨의 온몸에 호수가 달렸어요. 고통 가운데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극심한 통증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데 그 예쁜 딸이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무려 26kg가 되었어요. 뼈도 빈 뼈도. 그렇게 167일간 엄청난 고통의 투병 생활하다가 4월 어느 날 29세의 나이로 3살과 5살 된 두 딸을 이 땅에 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김준건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생명이 초가 꺼지듯 그렇게 꺼져가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초가 꺼지듯이 자기 생명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딸이 죽었을 때 그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표현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살림도 심지어 죽으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춘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심령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살 힘도 없는데, 감정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눈물만 흐르는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찬양이 영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도저히 이 땅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 마음과 영혼을 붙잡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하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했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 희망조차 없을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와 달라요. 저도 살면서 몇 번 주님의 은혜들을 성령 안에서 매일 경험하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려움, 완전히 꽉 눌렸을 때 인생이 끝났구나, 길이 없어서, 부산 그 정도 이상으로 밴쿠버 있을 때도 이제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같자면 내가 그냥 유리 같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하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아. 숨 막히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서 그 모든 벽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모든 좀 전까지 있었던 그 극심한 문제들이 0.1도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고 완벽하게 마음이 보호되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곳곳에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소설가 조슈아 리프만이 쓴 마음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인 젊은이가 한 지혜 있어 보이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원해서 소원을 얘기해요. 먼저 노인이 묻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산이고, 셋째는 멋진 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노력하는 열정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좋은 걸 다 얘기해. 그때 지극한 눈으로 이 젊은이의 대답을 듣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러나 그것이 다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나이 많이 먹지 않아요. 이제 갓 50 된 사람인데 여러분의 그냥 인생 선배로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더 많이 부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또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마치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요. 주님이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주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직장, 가정, 미래, 건강 분명 쉽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딸들아,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과거에도 내가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여기 살아남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염려가 또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기로 결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갖고 가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용기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내 삶이 태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의 평강이 실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잘 잘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나오세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맡길 거를 결단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의 평강, 주님의 도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에게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나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내 손바닥에 네가 새겨져 있고, 너는 내 눈동자에 새겨져 있고, 내 심장에 네 이름이 기록돼 있고. 사단이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이렇게 부족하잖아, 너는 주목하지 않잖아. 사람들도 거기에 속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예수님의 힘으로 묶어버리세요. 성령님, 이곳에 주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과 극심한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것이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도움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소화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슨 일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부모라도 끝까지 돕지 못해도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나는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드리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느낄 순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세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너는 아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너다 말씀하십니다. 이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일하시네. 마음이 둔하여졌던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는 지금도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에 걸린 우리, 연약해진 우리 형제들 있다며 주님의 평강을 통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 이곳에 더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청년들, 하나님을 전부 삼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소서.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주님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기대해 주들이요 용사들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지금 채워주소서. 우리 심령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성령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대가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소서. 나를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세상 것 가지고 승부 보는 사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준비하되 그 심령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지혜, 주님의 생명, 성령의 권능과 열매로 승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 1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0분까지 설교가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30분까지 딱 1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대로 믿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니
되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